하나님의 일곱 영, 우리 교재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6페이지. 저는 올해 하나님의 일곱 영의 그 기름 부음과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그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누릴 수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사실은 그래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떠다 먹여주지 않거든요. 떠다 먹여주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도 떠다 먹여주진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원리들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입만 벌리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서 취해라. 내가 언약의 땅을 주겠다. 내가 내게 속한 것들을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것이 언제나 오나 이제 오나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사도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의 원리로 주어진 것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켰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올해 여러분 안에 그런 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거룩해져 가는 삶. 정말 성령님의 그 깊으신 방문과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 능력을 얻고 또 주님께 속한 그 온전한 것을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안에 선십이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아의 영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돼요. 그 일들을 주님이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연약함과 문제들, 또 상처, 수치와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부정적 기대와 내적 맹세로 나타났던 이것이 개념적으로 알아질 뿐만 아니라 사실 실상은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발견되어졌고 자꾸 드러나고 올라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그걸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더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뀔 겁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올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능력의 영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능력의 영. 능력의 영인데, 능력의 영은 아까 누가 우리 학생이 하나 와서 저는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원래 능력 아니냐? 그러니까 능력의 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능력이시니까 그걸 따로 구별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초등학생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근원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두나미스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두나미스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두나미스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능. 그래서 사실 능력의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권능의 영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리고 재능이라고도 합니다. 재능. 근데 두나미스는 재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력의 영이
권능과 재능을 얘기한다. 권능과 재능. 권능과 재능. 그래서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힘. 많은 힘들이 있는데 어떠한 영역에서는 그 기능과 형태에 따라서 온전한 것도 있고 불완전한 것도 있어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을 변화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굉장히 다차원적인 건데 실제로 초자연적으로 환경이 바뀌는 것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면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칩시다. 다이어트를 해요. 다이어트를 하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뭐 운동을 해야겠죠. 왜요? 키토. 운동. 다이어트를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뭐 키토를 선택했던 것 뿐인데, 뭐 키토를 해도 식단을 바꿔도 되고, 대부분 식단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키토를 하든 뭘 하든, 뭐 비건을 하든, 뭐 여러 가지. 결국에는 식단이 안 바뀌면은 살이 안 빠집니다. 그죠? 식단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겠죠.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이 내고리에 먹었을 때 그게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안 보여요, 그죠? 내가 뭘 먹었을 때 그게 내 몸에, 우리 대충 의사들이 하는 말로 이제 그 간음을 하는 거죠. 뭐 느껴보려고 하지만 근데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 난 처음에 내 몸에 대사가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갑자기 열이 나지 그랬어요. 몸이 붕 뜬 기분. 이게 우리 와이프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이제 반평생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아는 거죠. 근데 저는 나이 40 먹을 때까지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40 이전까지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몸에 만족했고. 왜요? 만족할 수 있잖아요, 통통한 것도.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통통한 남자가 좋다. 지금도 그래요. 살이 너무 없어서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집에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귀여움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몸을 섬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몸은 그냥 존재하는 거라 생각했고, 근데 영적인 거는 많이 훈련해봤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은 알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내 안에 충만함이 왔을 때에, 혹은 내 안에 영적인 탈진이 왔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원수가 공격할 때 이런 것에 대한 예민함이 있죠. 남들보다 더 예민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내가 그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잘 느끼는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식단을 이제 저는 건강 때문에 식단을 바꿨는데, 식단을 바꾸고 난 다음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구름에 얹혀진 것처럼 붕 뜬 느낌이고, 몸의 모든 감각이 되게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이게 좀 특별한 감각이었는데 내 몸이 약간 애기 피부 같은 내가 나를 만지는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상하다. 뭐가 좀 내가 좀 뭐 감각이 이상해졌나? 근데 그게 무슨 감각이었냐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가벼워져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가벼워지니까 붕 뜨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붕 뜨는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감각이 느껴지고,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내 음식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이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먹은 대로 내 몸은 반드시 변화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육체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어떤 영을 믿음으로 상 가운데 끌어당기고 여러분 상 가운데 어떤 영을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일이 일어나 있고 변화가 일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흔적들이 없거든요.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던 일조차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뭐가 안 나타나냐면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기 시작하면은 오늘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변화도 일어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여러분 가운데 다 주어져요. 그 모든 게 모여서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변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처음에 식단을 바꿨는데 거울을 매일 저는 이제 거울을 매일 보니까 거울을 좋아하거든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걸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와이프나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뭐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뭐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뭐 어제는 안 잘생겼다는 말인가 막 하면서 좀 그랬었는데, 근데 제가 제 얼굴을 매일 보는데 변화가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체중계를 하나 샀습니다. 체중계를 사서 좀 좋은 체중계 있잖아요. 그 인바디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이게 체지방률이랑 골격근량 이런 거 변화를 어플 깔면은 날마다 수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습관이 돼서 매일 거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올라가서 체크를 해요. 정말 신기한 건 사람이 자기 잠자는 동안 1kg가 빠지더라고요. 1kg 넘게 빠져. 오늘 1.5kg가 빠지던데. 보통 저는 자기 전에 쟀을 때와 아침에 일어나면 1kg에서 1.5kg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때에도 여러분의 몸에 1kg, 여러분 고기 양이 꽤 되거든요. 그리고 물량도 꽤 돼요. 1kg면 1리터 정도인 거잖아요.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잠잘 때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그거를 인지를 안 하고 있어서 몰라요. 그 변화들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영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여러분의 시선이 빼앗겨 있고 세상 가치에 눈이 빼앗겨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함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 답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 그걸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나중에 돼서 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도 안 하시네, 그러면서 투정이나 부른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마다 체중계 올라가면서 참 재밌는 변화를 발견하거든요. 체지방이 올라가고 골격근이 왔다 갔다 하고 기초대사량이 움직이는 것들 보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오늘은 좀 더 먹어봐야지, 오늘은 덜 먹어야지. 어제는 이걸 먹었는 거, 이제 뭐 한때는 제가 먹는 것까지 다 썼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걸 썼어요. 지금은 안 쓰는데 썼어요. 쓰고 나니까 뭘 먹었을 때 내 몸이 좋은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인바디 체크하고 몸의 상태가 내가 원하는 수치에서 안 맞으면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제 먹은 음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 이런 반응이 있구나. 그럼 오늘은 다른 더 좋은 거를 먹으면 되겠죠.
다른 방향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렇게 되게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흐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켜요. 실제로. 오랜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는 만큼 그분이 오셔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도 주님은 일하세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즉시로 일하십니다. 원수에게 빼앗겨 있던 것들을 즉시로 돌아오기도 하세요. 제가 예전에 부흥회 다니면서 재정 강의를 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 재정 강의를 하고 오면은, 재정 강의 맡기고 제주도 들어오면은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그 집회 장소에 사역했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한테 간증이 쏟아지게 들어올 때가 되게 많았어요. 목사님 하루 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빚쟁이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에게 빼앗긴 거죠. 예. 근데 하루 만에 그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그렇게 목사님이 시킨 대로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 건 두 건 일어나면은 저도 웬만하면은 얘기 안 하는데 그냥 한 여러 번 일어나요. 그냥 수십 번 일어나요. 수백 번 일어나요. 예. 그냥 막 일어나요. 하나님 그만큼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만큼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일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볼 수 있는 그 감각과 눈이 없다면,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못 알아봐요. 그럼 주님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운데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간섭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어떻게 알지? 보통 나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는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확실히 토라 공부한 사람들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의 영화로움 때문이에요. 그분은 당신 스스로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영화로우시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여러분, 놀라운 자유함과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돈 버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거나 창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행위와 사역을,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내 필요를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인데 성령님은 거기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요. 네. 여러분이 장사를 한다면 여러분의 장사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원리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장사하는 그 자체, 돈을 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로 연결이 돼버려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혹은 여러분이 뭔가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목적이 되어져 있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나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실제적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을 진짜 변화시키고 싶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2시간, 3시간 예배했다고 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저절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은 권능의 영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내야 되고, 성령 권능의 영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방에 파송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면서 뭘 받으라 그러냐면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오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존재인데, 오늘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잉태시켜줘요.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능력은 능력의 영이신, 권능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음적 차원에서 머물러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거듭나서 중생한 성도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그냥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 쓰지,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중에 찌질하다 그러잖아요. 뭔가 찌질한 삶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그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찌질하게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냈어요. 그분의 영화로움으로. 그걸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안에서 풀어내는 존재가 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권능의 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가 달라. 성령 충만하기 전과 성령 충만한 후가 달라. 이 달라진 감각을 알고 이 감각을 쓸 줄 아는 상태. 그래서 이 감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갈망이 있는 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 갈망의 감각을 아는 겁니다. 감각. 맛있는 것도요, 먹어본 사람이 압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제 이번 주에 그 울산에 있는 이주 목사님이랑 통화를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이주 목사님 통화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전화 끊기 전에 커피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 이제 대안학교는 이제 아침에 학생들 다 방탄커피가 먹어요. 교회 돈으로 해서. 거기는 그 식단이 다 키토래요. 학생들 식단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0만 원만 내세요. 부식비를. 그러면 우리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애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근데 거기는 이제 아침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은 방탄커피를 한 잔씩 목사님이 준대요. 거기 중고등학생들 많이 있어요. 마시는데. 그래서 커피를 제가 이제 방탄커피용 커피가 비싸니까 제가 블렌드를 만들었죠. 그래서 좀 프리미엄 등급으로 왜냐면 스페셜티가 너무 비싸니까 낮춰서, 왜냐면 좀 많이 드시니까 좀 저렴하게 드시라고 한 5,000원 저렴하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도 좋은 커피예요. 근데 전화를 끊으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커피가 바뀌었나요? 그럼 묻더라고요. 그분은 커피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 멤버들은 커피는 쓰다 달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어느 날 목포를 갔는데 신안 갔는데 박정희 목사님이 나는 신게 좋더라 이카는 거야. 울산에 이번 주 목사님, 이주 목사님, 근데 목사님 바뀐 커피가 지난번 커피가 더
흥미가 깊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차이, 바뀌었다는 그 차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5,000원 싸졌잖아요. 예, 아니 자주 시켜 먹길래 내가 5,000원 저렴하게 한 걸 했는데, 근데 자기는 커피 잘 모르는데 지난번께 더 낫다고 지난번께 사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뭐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저렴한 커피를 평생 사 먹으면 커피 맛을 죽어도 깨어나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말 있죠. 안 먹어본 사람이면서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좋은 걸 한번 먹어보면, 그 밑에 단계를 딱 먹어보면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좋은 걸 자꾸 먹어봐야 돼요. 좋은 것.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먹었던 게 얼마나 별로였는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은 더 좋은 걸 먹어봐야 돼요. 먹던 거 먹으면 감각은 안 생깁니다. 더 나은 감각이 안 생겨요.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동일해요. 어제 믿던 방식으로 오늘 믿으면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못 느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똑같은 상태로 믿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믿으면, 똑같은 스타일로 믿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더 높은 차원의 은혜, 더 깊은 차원의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 보지 않으면 얼마나 더 좋은 하나님의 뛰어난 역사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한번 맛보면 그 밑으로는 웬간해서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면 절대로 그 밑에 것을 안 먹습니다. 저는 요새 계란 10개에 7,000원짜리 먹어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옛날에는 30개에 4,000원짜리 먹었습니다. 남각번호 4번 이런 거 번호가 뭔지도 안 따지고 먹었어요. 근데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계란을 한번 사 먹어봤어요. 처음에 선물 받아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와이프랑 마트 가서 장을 봤는데 계란 하나를 두고 굉장히 헤맸어요. 가격 차가 너무 나는 거죠. 근데 2번 이하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야 7,000원인데 7,000원 더 주고 몸에 좋은 거 먹자. 형편이 되니까. 계란 10개 1,000원짜리 7,000원짜리 먹을 만한 형편은 되니까 먹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걸 한 번이라도 안 먹어봤으면 저는 여전히 4번 3번도 모르고 그냥 가서 제일 싼 거, 제일 저렴한 것만 골라서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은 굉장히 딥하게 돌파해보고 한 번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인도함을 받아서 올라가 봐야 합니다. 굉장한 희생과 헌신을 한번 드려봐야 알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해보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감각을 먹어보면 다른 뭔가를 못합니다. 언젠가 우리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제 뭐 청빙 받아서 교회를 이제 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부임해서 담임을 시작하는데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 있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누구 목사님이 어디를 간다는데 거기 성도가 500명이래. 부임하자 가면 5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게 어떤 느낌일까? 저는 이제 오자마자 개척했는데 2명, 3명 있었으니까 도저히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왜 청빙 가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큰 교회에서
한 500명, 1000명 정도 모이는, 좀 적나? 한 2000명, 3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청빙을 딱 한다면 내가 갈까 안 갈까? 월급도 지금의 4배, 5배는 주겠죠. 응? 운전은 못하지만 차도 줄지도 몰라요.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대신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알지? 정통교회고 너는 설교를 25분 안에 끝내야 되고 성가대 찬양을 반드시 견뎌야 되고. 저 성가대 찬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성가대 찬양은 한 번도 은혜롭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판단이에요. 네, 제 경험의 판단으로 별로 은혜롭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너무 울었고 대단하다 이렇게 들어봤어도 그 성가대 찬양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이런 경험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이해해 주시고 성가대 출신들은. 그리고 이제 뭐 장로님들이랑 같이 회의도 해야 되고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대신 너는 그 2000명 3000명 교회 가면 기도의 집은 못해. 그리고 임재적인 예배는 꿈도 못 꿔. 성령의 감동 안에서 1시간 2시간 네 설교를 견뎌줄 사람 아무도 없어. 제가 깨달았죠. 나는 다시는 그 길로 갈 수 없겠구나. 한번 갔다가 이 길로 왔었어야 되는데 초반부터 너무 높게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가장 낮은 차원에, 제가 개척 처음에 너무 이제 힘들었으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가장 작고, 그렇죠? 우리 와이프도 자주 한 말 있잖아요. 가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로 온 거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죠, 진짜. 아니 여의도 수목원교회 성가대석 한 줄만 빼도요 여기를 못 채워요. 예. 한 줄이 100명 넘잖아, 그죠? 여기 못 들어와요. 예. 우리 와이프가 성가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여기 무슨 한번 우리 개척 초기에 뭐 다 같이 뭐 단체 관광을 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원 출신인 목사님이 같이 목회한다는 걸 알고 교회에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요거 반 쓸 때예요. 예배당 40석일 때.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 오세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그래서 막 손님 온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근데 몇 명 와요 하니까 200명요 이러니까 200명 1층 2층 3층 다 앉아도 못 앉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교회 작아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못 만났어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어쩌면 제일 약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개척 교회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차원에서 더 매해마다 더 높아졌어요. 지금 하울람은 15년 전에 비하면 그 기름 부음과 영광이 더 높은 차원에 있고 우리는 작년과 다르죠. 올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해 똑같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이 매년 똑같지 않다는 게, 여기서 똑같지 않다가 더 안 좋아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1층이었는데 지하가 있었어 이게 아니에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때도 우리 와이프랑 둘이서 예배할 때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을 느끼고 기름 부음 안에서 예배하고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눈이 아니라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그 높은 차원의 기름 부음을 추구하면서 영광에 이르는 그 위치에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훈련하는 걸 멈추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고 주님을 상황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년 더 자라요. 여러분은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나는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작년에 대비 조금이라도 안 달라진 사람 혹은 조금이라도 마이너스로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요만큼이라도 잘하긴 잘했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사실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작년에는 하지도 못했던 생각들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해보지도 못했던 기도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해보지 않았던 티슈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금식, 결단,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은 똑같거나 낮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것 같은 새로운 높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능력의 영과 권능의 영으로 일하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실제적인 변화와 나음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정체되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하울람 다니면서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거는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은 거 또 하는데 똑같은 분위기에, 비슷한 분위기에 안주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위기일 거예요. 우리는 15년 동안 단 한 해도 그렇게 달려온 적이 없어요. 늘 우리는 성장했고 배웠고 더 깊어지고 강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성령님이 날마다 능력의 영으로, 권능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될 거는 성령이 권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나타나는, 그래서 실제적인 나음이 생기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능력의 영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영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는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주의 영이 주는 담대함과 좀 달라요. 주의 영이 주는 담대함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초자연적 담대함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능력이 생겨요. 네. 능력이라는 게, 재능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재능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재능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오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담대함. 근데 만약에 재능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모르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겠죠. 뭘 하는 게 두려워져요. 네. 근데 능력이 생기면 안 두려워지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볼링을 많이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볼링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밖으로 빠지고 막 한 개 때리고 막 그러니까 창피해서 레인에 서는 게 두려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내 차례가 오는 게 재미로 갔는데 내 차례가 올 때마다 재미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창피할까봐, 창피당할까봐. 그래서 공 들고 와서 막 남들이 막 찍고 막 익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이러고 빨리 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옛날에. 왜? 창피하니까. 그럼 뭐 해봐야 뭐 밖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한 개, 두 개 맞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레슨을 받으면서 볼링을 이제 매일 가서 이제 운동 삼아서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5번. 오후마다 가서 볼링을 던졌는데 처음에는 막 점수가 80점, 막 90점, 막 60점 막 이래요. 그럼 발로 던져도 나오는 점수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에서 보던 사장님이 국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회원이 와서 열심히 굴리고 있는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료로 레슨을 해줬어요.
뭐 하는 분이세요? 그냥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보세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2달인가 3달을 던졌는데 점수가 이제 잘 나와요. 한 180, 190 나와요. 1년 지나니까 에버리지가 하루 5게임 치지만 평균 230에서 250이 나오더라고요. 뭐 퍼펙트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230, 40 정도 나오니까요, 놀 건덕지만 생기면 애들 데리고 볼링장을 갔어요. 그리고 애들이 빨리빨리 쳤으면 좋겠는 거야. 내 순서가 너무 늦게 와. 그리고 내 순서가 오면, 예전에는 남들이 볼까 막 무서워서 가서 훅 던지고 왔잖아요. 이제는 앞에서 시간 혼자 다 끌어요. 빼고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서, 그 뒤에서 보면 진짜 막 난리야. 막 공이 여기까지 올라가요. 막. 온갖 폼이나 폼 다 잡죠. 굳이 안 해도 되는 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실제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순서가 왔으면 좋겠고, 한 번이라도 더 던지고 싶고, 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멋있게 공을 던질 수 있어. 이렇게. 능력이 실제로 임하면 오늘 우리 안에 실제적인 감각에 담대함이 와요. 능력의 영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에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눅들거나 소극적거나 눌리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굴이 피고 성격이 담대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능력의 영의 역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성도들 가운데 위축되어 있거나 소극적이거나 눌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되냐면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능력 안에서 초자연적인 담대함도 일어나겠지만은 실제로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겨요. 그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오는 담대함. 예. 그 담대함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능력의 영은 우리 안에 특별한 기적의 은사를 나타낸다.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요. 능력의 영이 임하면은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교를 나가기 전에 뭘 받기를 원했냐면 권능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의 영을 받는 거예요. 예, 두나미스예요. 파워. 예. 그래서 능력의 영이 임하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 이 영적 전쟁에서 실제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 오는 전쟁도 있고, 실제적인,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실제적인 영과 영의 대결도 하고 계실 거고, 예, 또 여러분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그 거룩에 대한 전쟁도 있을 건데,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성화를, 이 영적 전쟁을 자꾸 뭐로 오해하냐면은 자기 노력으로 오해해요. 자기 노력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뭘 애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거룩해져 가는 것까지도.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은 뭐냐면 그분을 자꾸 붙들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미혹을 대할 때에
미혹을 이겨야 돼라고 바라보면 미혹에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혹은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 미혹을 피해야 되고, 미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이겨야 되는 감각이 아니라 미혹보다 더 큰 힘, 더 큰 미혹이 필요해요. 세상이 주는 미혹보다 더 큰 미혹이 필요해요. 성령이 주시는 미혹이 필요해요. 그분이 주시는 그 주님의 땡김이 필요해요. 내 안에 어떠한 감정과 어떤 마음의 상함,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더 위대한 끌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힘이 없어, 지쳤어, 피곤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예배당으로 오지 않고 침대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피곤해 죽겠는데 누가, 야, 내가 꽁돈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나 만나러 오면은 내가 500만 원 줄게, 와라. 나 피곤해서 안 갈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돈 500만 원 생기는 것보다 더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죠, 사실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큰 미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막 꼬시는데, 야, 난 더 예쁜 거 알고 있어, 이런 거죠. 더 좋은 걸 갖고 있으면 하찮은 거를 가질 이유가, 이걸 버리고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많은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와 미혹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께 내 생각을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모든 순간에 스탑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모든 순간에 스탑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요 아주 심플한 생각과 결정의 전환을 주면 돼요.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야 돼. 아니요, 그렇게 해서 못 이겨요. 내가 이 순간을 잘 넘겨야 되는데 못 넘겼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순간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능력이 생겨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불신자를 변화시킬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요.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리며. 우리는 믿음 없는 자를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그런 강력한 능력의 근원이 바로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그리고 이 두나미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범위는 전인적이에요. 전인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의 영혼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감정도 강화되기 시작하고, 그런 혼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육체도 강화가 돼요. 요 전인적이란 말, 영혼 육이 강해진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육체적인 차원에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육체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이끌어 갈 거고, 그런 지혜를 줄 거고, 다이어트에 많이 실패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는 영이 잠들어서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내 식욕이 제어가 되지 않고, 내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제어되지 않고, 내가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은 육체가 제어가 안 된다는 건데, 그거는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근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도 받고 마음도 좋아지고 성격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어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은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가 생기는 게 너무 많은데, 지가 어설프게 믿어서 모르는 거지. 제대로만 믿으면 살도 빠지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살 빠진다는 말, 성령 충만하면 살 빠진다는 말이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게, 성령 충만할 때 스트레스 잘 안 받거든요. 코티솔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염증 반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잠자도 살 빠집니다. 몸의 대사가 좋아지니까.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살 빠져요? 그럼 우리 교회 오면 살 빠지겠네? 부흥의 길이 열렸습니다. 진짜 여러분, 모든 걸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부요하고 풍부하고 능력 있고 평안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의 감각을 계속 24시간 7days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게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전인적인 두나미스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능력의 영은 뭐와 연결이 또 되어 있냐면은 모략의 영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모략의 영이 처음 언급되었던 제가 설명했을 때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9장 6절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저기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7영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저거 뭐라고 그랬어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랬죠, 그죠? 놀라운 경이로운 상담가, 조언가. 그런데 기묘자라 모사라, 저거를 놀라운 조언가로 번역한 성경 본문에 있더라고요. 세번역 본문. 세번역 본문은 놀라운 조언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우신 조언가, 그러니까 경이로운 상담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능력의 영, 그 모략의 영이에요. 모략의 영.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모략의 영을 가진 분이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 전능하심이 뭐예요? 권능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의 영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히브리어가 뭐예요? 엘샤다이 아니라니까요. 엘샤다이는 그때 그 본문에서만 된 거고, 저기 본문에 가보면요, 저게 엘기뽀르라고 되어 있어요. 엘기뽀르. 엘기뽀르는 뭐냐면 강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강한 용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권능의 영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강한 힘을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권능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주님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모략의 영과 붙어서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능력의 영은 모략의 영과 하나 될 때에 가장 강력해집니다. 삼손은 대표적인 능력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근데 그에게는 모략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능력만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보면 자꾸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능력. 근데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을 그 다음에 모략과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탁월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할 수 있느냐는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지혜와 또 그거를 어디에다가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그 모략이 필요한 거고, 예. 그런 것이 잘 돌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어떤 부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7명의 전체를 알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풀어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더 강해질 겁니다. 네, 전략적인 강함이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능력의 영은 크라토스의 권능인데요. 이게 크라토스가 뭐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서 보면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강건함이 헬라어로 크라토스예요. 크라토스. 강건. 그래서 이 강건함의 비밀은 유혹을 이겨내는 강건함을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과 자연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크라토스로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크라토스. 강건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강함. 이걸 크라토스라는 거예요. 강함. 근데 우리는 언제 강해질 수 있냐? 예수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 이때 통치하시는 예수의 영이 뭐냐? 능력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의 영이 임하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강함이 부어진다. 그러니까 안 돼요, 못해요, 입에 달고 있는 분들 뭐가 필요해요? 능력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속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실제로 또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능력의 영을 자꾸 임파테이션 받고 능력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뭐가 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되는,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과 약함의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성도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그렇게 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게 내 삶과 뭐 그렇게 큰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봐서 그게 얼마나 파워풀하고 강한지를 경험해 보면 그 더 많은 걸 원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은 또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남들 다 복 받으면서 잘 되고 있는데 혼자서 쭈그러져 앉아 있대요. 혼자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왜? 그 경험을 자꾸 경험을 못 해봐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올해는 5, 7, 8, 5년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에 너무 좋은 플레이스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이 많은 걸 경험해 봐야 돼요. 많은 영역을 돌파해 봐야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재정의 영역을 성령과 함께 돌파되어 보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님과 함께 돌파되어져 봐야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거예요. 실제적인 성령의 방문이 강력해질 건데, 이거는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인생적으로도 강력하게 일어날 건데, 그런 감각.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는 이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감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님 능력의 영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능력의 영으로 내게 임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능력으로 오시면 그 능력이 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 자 여기 보면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앞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누구 힘? 하나님의 힘이죠, 그죠? 성령님의 힘이요. 그 성령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의 영이죠. 지금 그 능력의 영으로 우리가 뭐 해진다? 강건, 크라토스. 그래서 그 강건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떻게 뭐가 장착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입는 겁니다. 지금 그걸로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이 본문이 사실은 능력의 영이 성령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요소들이 장착,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예, 입혀진다. 그래서 너는 능력의 영 안에서 진리가 너의 허리띠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는 뭘 말하냐면은, 여기서 진리는 뭐 하는 도구냐면은, 이게 고대 금동의 그 모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옷 자체가 그 드레스 같은 거예요. 긴 드레스 같은 치마를 입고 치렁치렁 하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 활동할 때는 괜찮은데, 뭐 밭일, 농사일 할 때나 아니면 전쟁을 할 때에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냐면 허리띠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게 벨트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매가지고 바지처럼 옷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활동이 되도록. 예. 그게 이제 뭐냐, 그 진리의 허리띠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이 진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나가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 놓는다는 겁니다. 진리는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에 허리띠를 약하게 맸어, 그럼 전쟁적인 게 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지 옷에 지가 걸려서 너 자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단단히 매놓는 게 전쟁 가운데 아주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게, 말씀의 진리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전쟁에 나아가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단히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다 전쟁하는 상황인데 언제 가장 위험하냐면은 헷갈릴 때예요. 흔들릴 때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막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 한지 안 한지 이런 거 막 헷갈리기 시작.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존재론적인 어떤 그 본질이 흔들리면은 전쟁 못 합니다. 그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익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극하고 있어가지고 전쟁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 모두는 전쟁 가운데 있는데, 전쟁터 나가지고 저 적군을 내가 저기랑 싸워야 되는지 안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익하고 있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진리가 있으면 내가 누군지 선명해지고, 그 진리 나를 매놓으면 내가 해야 될 게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하는 역할이 우리 안에 내 정체성을 예수께 매놓는 것이고, 지금 내가 전사인지 아닌지를 선명했죠. 진리를, 허리띠를 맸으면 그 순간 내가 뭐다? 전사인 거예요. 전사. 용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용사인데 전쟁 안 하고 엄한 일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진리는 늘 우리를 그 전쟁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선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항상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항상 견고하게. 이 진리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늘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매여 있는 진실함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호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목부터 배까지 감싸주는 그 갑옷 같은 거예요. 예, 호신경, 갑옷. 예, 위에 있는 갑옷이죠. 목과 가슴까지, 배까지.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우리 몸의 가장 그 약한 부분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다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한 방에 죽을 수 있는. 사실 뭐 팔다리 좀 찔려도 싸울 수 있는데, 팔다리 좀 불편해도 싸울 수 있는데,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목이 찔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신경이란 것으로 목부터 배까지 딱 보호하는데, 이 호신경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죠. 그분의 뜻.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면 마귀로부터 치명상을 명할 수 있다. 보호하는.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보호하느냐? 원수가 쏘는 화살에서 내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 그랬는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려고 불안감, 근심, 걱정, 염려를 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복음이 주는 평안이 깨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 어떤 큰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가 생기면 갑자기 신앙적인 게 무너져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제가 탁 터지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것 같죠, 사람들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 안 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에 잡아먹혀 버려요.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그냥 딱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요, 보통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문제 생기면요,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더 다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내 안에 능력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오면은 내 안에 충분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그걸 못 써요. 멈칫멈칫해지는 거죠. 우리가 뭐 뭘 잘하더라도 긴장을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해야 되냐면 긴장한 상황에서도 잘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는 거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샤워 때 밥하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대단한 불은 아니고 튀김한다고 여기 옆에 싱크대에 신문지 기름 튀니까 붙여놨어요. 그러면 제가 한창 요리하고도 이제 딱 봤는데 불이 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 명이 그 동시에 봤어요. 불이다. 밖에서 촬영 연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딱 둘러봤는데 주변에 뭐 덮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길래 일단은 그 불 붙은 종이를 쥐고 제가 뜯어서 밖으로 빼버렸어요. 일단 바닥에 떨어져야, 붙으면 이제 나무 타고 가면 좀 바닥에 떨어져야 뭔가 끌 수 있을 것 같았어. 뜯어버렸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물론 뒤로도 넘어가가지고 막 타고 그러긴 했는데, 그리고 옆에 이제 그때 유행이가 있었나, 그래서 물을 떠가지고 물 부을까요? 그러니까 부어라. 물 껐습니다. 피해는 뭐 없었어요. 그냥 피해는 청소를 더 해야 됐다는 피해밖에. 신문이라서 다행이었는데. 근데 옆에 이제 라헬이가 있었어요.
불을 다 끄고 이제 놀랬죠. 사실 불이 진짜 그냥 요만큼 난 게 아니라 불이 확 이렇게 붙었으니까 이렇게 내 키만하게 불이 붙은 거죠. 신문지 그냥 금방 타오르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이리가 소방안전훈련 자기가 애들 데리고 체험학습을 많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불이 딱 나고 놀라니까. 분명히 우리는 불을 끌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옷을 벗어서 덮어도 되는 거고, 쳐서 끄면 되는 거고, 물을 부어도 되는 건데, 근데 당연한 지식을 지금은 괜찮은데 막상 불이 나니까 놀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있는데도 못 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그걸 지나오면서 내려가서 그런 묵상을 잠깐 했어요. 우리가 혼을 평안하게 가져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왜냐하면 너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매이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쓰고 멍하니 앉아있어요. 문제 때문에 놀래가지고 나 어떡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뭘 어떻게 해요? 주님 일하시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자꾸 우리는 그 훈련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는 방법. 훈련이 잘 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갖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인데, 믿음의 방패는 헬라어로 디레온인데, 이 디레온은 어떤 방패냐면은 믿음의 방패 가지고 요 쪼매난 방패가 아니고요. 어떤 방패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병들이 갖고 있는 방패 있죠. 전신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원수로부터 오는 모든 공격을 무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뭐에 기반하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의 투구는 구원받은 자의 그 특권, 구원받은 자의 특권,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투구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장비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비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잘 아시다시피 말씀의 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이제 앞에 있는 모든 거는 뭐냐면 방어적 영성이었어요. 그죠? 방어하는 영성.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전투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그 기도도 말씀의 능력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기도 훈련시킬 때 꼭 말씀으로 기도하는 걸 훈련시켜요. 우리는 각자의 감동으로 선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앞에서 기도 인도하거나 기도할 때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다. 말씀만이 원수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와 미혹 가운데 싸우실 때에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신명기의 토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일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가면 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활성화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의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의 영은 어떤 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능력,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재능을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저는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이 제게 임하셨을 때에 제가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예배할 때에 그분이 주신,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 능력의 한계치를, 원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근데 제가 예배를 섬기는 삶을 평생 살아왔는데 주님은 늘 저를 더 탁월하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능을 주시는 거죠.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나 아니면 제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계속해서 부어주십시오. 더 업그레이드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재능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요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7영을 가르칠 때마다 계속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 하나님의 7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쓰는 거는 7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지금 내게 없지만 하나님께 있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풀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손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당신의 권능과 재능과 능력이 임하는 그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